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전히 마스크를 꼈지만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얼굴과 벗고 있는 모습 많이 다르죠? 좀 다를 거예요. 저희 모습을 마스크 쓴 모습만 보셨다면 오늘 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마스크 쓴 상황이지만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아이들을 오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교회 모든 상황들이 참 어려워졌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모든 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 교회에 썩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때 종교들에 대한 이런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그야말로 기독교는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아마도 이 모임이 매주마다 모이게 되고 그 모임 속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 확진자가 생겨나고 초기에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일단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어떤 그 나눔이 있어도 어떻게 나눈다 할지라도 다 교회 안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사실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던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 주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두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아픈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셔서 방금 죽었습니다 하였던 그 여자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외동 아들인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길 가운데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주님은 만나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든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 막 서로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한다, 아니야 내가 더 예수님 사랑했어 하며 자기들 스스로 공과를 가지고 다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제일 많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일했으니까. 바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같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주 작은 어린아이죠. 소자라고 일컬어지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작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 아이를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동원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필요한 선생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 다닙니다.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그리고 직접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선생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알아주시면, 한번 안아주시면, 만져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그것으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내 스스로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교회 가지만 자녀들은 안 보냅니다. 괜찮아.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공부할 때지. 학원으로, 과외로, 사방대로 다 보냅니다. 지금 이걸 안 배우면 내 인생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올 때 아니니까 그냥 그런 곳에 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실까요? 우리의 자녀도 보내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교회로 자녀들을 보낼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은 많이 더 낮춰졌습니다. 선호도가 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정과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형통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달란트와 또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자란 성인이고 또한 독립된 분명한 인격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원함이 있다고 그 자녀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주어질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길을 부지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학문을 배우는 곳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외도 하고 또 학원도, 유명한 학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요? 부족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교회에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디모데,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디모데는 살아갑니다. 에베소교회 목회자가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엔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그래도 숨겨서 키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아이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애굽 바로왕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다시금 유물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태어난 어머니가, 친엄마가 그 바로왕 공주의 아들의 양자가 그 유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친아들을, 물론 친아들을 키울 때 그 아이를 키울 때 대가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젖먹이는데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유모가 되어서 그 아들을 양육합니다.
어떻게 양육했을까? 여러분, 그 아이가 좀 자라면, 모세가 조금 자라면 왕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품 안에 있을 때 이 어머니 요게벳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 왕궁의 왕자가 되어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여 그가 손을 들어 그를 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그가 배웠을까?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바로 애굽의 모든 학문들과 그 학문들을 배웠던 이 모세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다름 아닌 어머니 무릎에서였습니다. 젖 먹으면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초기 전해질 때 각 가정마다 성경 교사가 있었다라는 이런 교회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성경 교사가 있었다는, 성경 교사. 성경 교사가 뭘까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오늘날 말하면 과외 선생님이죠. 그럼 오늘날 혹시 여러분 성경 교사를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교육,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르침, 이거는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우리 자녀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통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듣도록.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 오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고 있는 자녀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야, 얘들은 좀 가라, 제발 좀. 시끄럽다. 야, 좀 너희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이 너무 커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부각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너무 바쁘시다. 어른들 만나기도 바쁘다. 환자들, 병자들 만나기도 바쁘다. 그럼 너희들까지 어떻게 신경 쓰게, 제발 좀 가라.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데려고 하십시오.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데려가요. 내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아이들이 오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오고 있는 아이들을 내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 돌보는 것보다 많은 어른들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해요. 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노하시는 장면들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 하는데 그 거룩한 집을 장사의 터전으로 돈 바꾸고 사고 팔고 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을 내어보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분위기를 망친다고, 또한 교회 유익보다는 소비하는 쪽이다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거 귀찮아, 시끄러워,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미래가 사라집니다. 나만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미래는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진심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맞이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런 속으로 분이 여깁니다. 아니, 저 비싼 것을 그냥 땅에 쏟아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허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허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고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결코 허비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떠나면 교회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의 독립된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날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크기를 말할 때 우리가 총회에서 교회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 세례교인을 조사합니다. 세례교인. 당신 교회의 세례교인이 몇 사람입니까? 라고 확인합니다. 그때는 어린아이 수가 포함되지 않겠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지만, 이렇게 세고 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든지 갓난아이든지 태중에 있는 아이든지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한 영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한 영혼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무엇보다도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신 것은 그 천국 백성을 내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면 모두 다 들어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딱 하나의 방법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대신 죽어 주셨다. 그리고 죽으심 후에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동일한 효력으로 어린아이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장한 어른들은 잘 속지 않죠. 누가 말해도 잘 안 속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속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탕 발림이 뭡니까? 사탕 주고 얘기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순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날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게 합니다. 가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다녀봅니다.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아직 먹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먹다가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먹으려고 조금 남겨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어린아이 딱 한 명만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아닙니까? 누가?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베세다 광야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작기만 합니다. 몸이 작기만 합니다. 몸이 작은 것뿐입니다. 몸이 작은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몸이 작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하늘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수호천사라는 말이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천사를 주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소외시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천사가 있다. 그 천사가 매일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움는다고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 믿음이 작다고 해 천만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한 번은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붙잡아 죽이기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의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빨리 풀려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는데 어른들은 그 기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믿고 드리는가?
어린아이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 여자아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꼭 풀어 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베드로입니다. 그래 즉시 알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려 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야 되겠다고 문을 열지 못한 채 알립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말하니까 야, 너 정신 나갔고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베드로가 지금 왜 여기 있어? 옥에 있지 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가뭄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 광고를 합니다. 이번 수요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수요일 날 모였는데 우산을 가지고 온 딱 한 명, 그 사람은 어린아이. 기도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왔으면 믿고 기도하면 우산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져왔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각 부서별로 아이들의 특정에 맞춰서, 왜냐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야 1시간 아닙니까? 교회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 1시간. 그거 외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보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교육, 그게 최고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1시간요 그거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는데 매년 5주가 있는 5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5월달도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는 이 자리에 2부 시간에 함께 모든 주일학교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우리 청년부가 이 예배를 주관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가 곧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연금을 넣었는데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연금을 운영을 잘못해서 나중에 이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직결된 일이니까. 그런데 교회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늦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 우리의 관심이 이 말씀 앞에 들려주는 어린아이에게 향하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 태어난 세대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세대,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 자녀들은 더 말할 것 없죠. 광야도 경험하지 않았고 애굽의 그런 거친 환경도 경험하지 않은 그야말로 풍족한, 태어나면서부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갔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사라지니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 때문이요.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냥 한 푼 두 푼 저축하고 또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 10대 강국 안에 이제 버젓이 들어갑니다.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세대 속에 그래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예전 시대처럼 아이들이 우리의 시대와 달리 달라졌습니다. 시끄럽고 떠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조용한 곳에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시끌벅적한 곳에서 귀에다 이어폰 꽂고 그래 공부합니다. 야, 너 그래 공부가 되겠느냐? 잘합니다. 공부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전과 똑같이 이 거룩한 곳, 마치 거룩한 곳이죠. 조용히 떠들면 안 돼. 여기서는 조용해야지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아이들은 교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 시끌벅적한 그 아이들의 외적인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아감이 자리 잡도록 우리가 울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고 관심조차 없고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리의 예배에만 집중한다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흥이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오면 부흥되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오면 더 좋고 부흥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울어야 되는 과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원한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의 양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분명합니다. 기도의 양이 차고 흘러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제발 하나님 앞에 울어
오십시다. 언제 울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울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누가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다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언제든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쌓아 주십시오. 그 교회가 그 눈물의 양이 가득 차면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본다면 그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랑해 주십시오. 제발 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뭐 지갑에 절대 현금은 안 갖고 다니니까 카드밖에 없으니까 카드는 줄 수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음부터는 지갑에 이 지폐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한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내 너 기도한 것만 아니라 너 정말 사랑해 하는 마음들을 좀 표현해 주십시오. 얼마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주일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부르짖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아이들이 더 시금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 가운데 기도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귀한 예물.